봉독했던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표,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한 일은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발각되지만 않으면 영원히 숨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사람의 머리를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아무리 빠져도 제 머리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수천 개 머리가 빠지고 다시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머리를 다 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머리가 몇 개 빠지고 몇 개 남아있으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의인을 행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의 행위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 다 드러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 날에는 다 낱낱이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해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봐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누가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뭐를 분별하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면 윤리, 도덕,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는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원수 같던 형들 앞에서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뭐를 딱 분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왜 그러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당당히 서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판이 종교 재판이에요. 인민 재판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이에요. 막 중세 때 보면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종교 재판에서는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종교 재판에 딱 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막 협박을 받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못 말리는 거예요. 응? 사람의 방법, 사람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에요.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한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본 사람 없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땅에 파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사단의 문화, 가인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적 용어로 말하면요,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네? 재판관이 딱 신문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가인을 두고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가인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벨과 가인 중에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이렇게 타락시킨 이후에 절대로 빠져나올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하고 치명적인 사단의 망대, 함정을 파놓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이 육신의 정욕,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함정입니다. 에? 나 중심의 함정.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그리고 보함직도 하고, 본다는 게 뭐예요?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 안목의 정욕, 창세기 6장에 이제 갑니다마는 물질 중심이에요. 돈이면 최고예요. 전부 사람은 내 것에 빠져 있어요. 내 것. 예.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막 남들보다 앞서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이게 전부 누가 심어놓은 사단의 함정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너무나 견고하게 각인뿌리 체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화시켜가지고 이게 예수 믿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가인의 자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가인의 문화거든요. 세상 문화거든요. 자, 그러면 가인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100% 사단의 문화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지금 100% 사단의 문화에 장악되어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이 역사하느냐?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이 가인이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서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 사단은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삶의 방식은요 항상 거짓말 투성입니다.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꾸미고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선동하고 가장하고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요, 복음이 보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거짓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응?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속 정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어떻게 하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역할이 아닙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요, 그거는 내 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 이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가 어렵습니까?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그게 순리예요. 근데 이걸 자꾸 거슬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영리적 현상이 얼마나 지금 드러나는지 몰라. 전부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벨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공고할지라도 절대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가인의 문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하듯이 판정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판결을 하시느냐, 벌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땅에서 뭐를 받으리니? 내가 땅에서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니. 땅으로부터 보복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내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붙여 살아가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어떤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일구어서 그 열매로 사는 농사꾼인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계속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역마살이라고 하잖아요. 역마살. 이 땅에서부터 떠나가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입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저 아이가 행복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공동묘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돈을 벌고 수고하고 힘쓰고 얼마나 행복을 위해 발버둥 칩니까?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사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그러지. 돼지처럼 밥 먹고 잘 그렇게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인간이 행복이라는 걸 자세히 다 보세요. 다 쾌락이에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그 잠시 그 쾌락을 사람들은 행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막 술을 먹고 마약하고 말이지. 에? 행복이 없으니까. 에? 영원한 절대적인 행복이 없어요. 에? 인간의 쾌락 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나중에는 공허가 오고 허무가 찾아오는 겁니다. 에? 공술의 공수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몇 분과 도봉산 등산을 했어요. 그 도봉산 최고봉이 뭐냐면 자운봉이라는 곳인데 그 자운봉으로 가는 길에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1400년이나 된 작은 그 암자가 하나 있더라고. 암자 망월암이라는 그 자운봉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 망월암은 암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겹게 그 망월암까지 올라갔는데 인기척을 들었던지 스님이 문을 활짝 열고 차를 끓여놨으니까 차를 한 잔 먹고 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주시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스님이 이 높은 이 아무도 없는 이 암자 작은 암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른 데서 주인을 찾지만 다른 데서 주인을 찾으면 아무리 해도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는 것은 나를 찾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그렇게 지금 나이도 벌써 보니까 지긋하시는데 나를 찾았습니까 하니까 그게 어떻게 쉽게 찾아지느냐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나, 가인의 문화 속에 있는 나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지만 세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가인의 표가 나오거든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많다.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솔직히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인이 내 재물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굉장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죄가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했어요? 재벌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반항이요 도전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 공의적 측면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내가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 살인의 대가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 속성상 가인이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쫓는 걸로 벌을 대신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로 말하면 집행유예라 그러죠. 집행유예.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대드냐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한 게 뭐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나에게 중한 벌을 내리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 무엇을 준비한가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드디어 오늘 주제가 되는 가인의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의 표에 대해서 이제 참 궁금해가지고 이 가인의 표가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챗 GPT라는 그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그 인공지능이 대답하기를요, 정확한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가인의 표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는 성경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가인의 표에 대한 온갖 억측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단들이 막 자기들이 막 나타내는 이게 가인의 표다 막 말하는 그런 억측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표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오트라 그럽니다. 오트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 표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표를 가인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몸 어딘가에 표시해 두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가 사람들에게 무슨 표가 되느냐 하면 부끄러움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표를 딱 볼 때, 아, 저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저 살인자. 그렇겠죠? 에? 부끄러움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의 주홍 글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표가 있는 가인을 벌하거나 죽이는 자에게 벌을 몇 배로 더하겠다겠어요? 벌을 7배나 더하겠고 누구든지 가인을 그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결국은 가인의 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얹혀져 있어요. 첫째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겠다는 사랑의 표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오트가 그대로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이건 중요하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표적이란 말이 오트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표시 때문에 애굽의 참난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이 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게 되잖아요. 그죠?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심판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죠? 자, 이 피가 없는 데는 다 심판받고 첫 것들이 다 죽었지만 이 피가 발려진 곳에는 패스 오브, 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이것이 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징조란 말이 또 오트예요.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이 표가 바로 피였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 징조, 이 오트, 이 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가 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이 표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자, 그러면 연결되잖아요. 이 가인의 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십자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양면성을 던져주느냐 하면 십자가는 당시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치욕의 현장이에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십자가를 목격하게 되면요, 아주 그날은 저주받은 날처럼 불쾌하고 기분 나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죄값을 정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 가인의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갈보리 그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이 갈보리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럼 뭐냐? 첫 번째, 십자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에요. 죄 지은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누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내 죄가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떻게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억울할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본전이 어디예요? 진노의 자녀요, 사망이에요. 우리의 본전은 가인의 자리였어요.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언약을 모두 성취한 언약이 성취된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렇게 선언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면 안 돼요. 에?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에?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을 고린도서 1장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기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요 방법이요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만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 아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막 찬양 볼 때 나는 막 가슴이 벌렁 하더라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딱 펴보세요. 보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요 자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가 모든 언약의 성취된 것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요 능력임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